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으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어지게 됨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희의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적대시하였던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죄들의 뿌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참 미워하며 저희의 죄를 혐오하며 밀어낼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를 얻으며 주께로 돌이켜 참 주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커다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인생 가운데에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참 주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때가 저희가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기쁜,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온전히 완성되는 때임을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네, 8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라.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좀 책망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조금 한 절씩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테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 그 커다란 뿔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뿔나팔을 입에 대어서 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어릴 때, 그죠? 아니면 저희가 뭐 혼내키거나 혼날 때 얘는 대부분 혼내키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이죠. 어려서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뭐 엄마 아빠한테 무례하게 했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 과하게 했다거나 행동이나 말을 조절을 못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릴 때는 막 혼납니다. 근데 혼날 때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혼이 나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가 왜 그러시는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까지 혼낼 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혼내킬 때가 되면 그때는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아이를 훈육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혼내고 있는 건데 이 아이가 내가 자기를 미워해서 혼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오해할까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냄을 당하는 혼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의도를 이렇게 정신없이 혼나고 있어서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 이런 부분에서 막 진노의 메시지를 내실 때에 우리는 그 진노의 메시지에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왜 그러시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8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은 바로 방금 나왔던 1절의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언약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언약은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언약은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말씀들이고 율법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맺으셨으면 이제 백성들이 따라서 살 수 있는 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걸 다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랑 율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율법에만 관심이 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쭉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서도 이제 아직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만 앞으로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그냥 쓱 보면 그 구원을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사실 부르짖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당신을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언약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무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게 좀 편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 무게를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편일 이유가 1도 없거든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혹시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야곱에게서 왔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되면서 첫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저희가 호세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름 알아요, 누군지는 알아요, 얼굴도 알아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게 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 관계로 예를 들자면 뭐 어차피 호세아와 고멜 관계가 또 여기 나오는 거니까요. 결혼 관계로 생각을 해보자면 결혼 안에서 결혼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용 문제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다퉈요. 돈 사용하는 방식이 한 명이 너무 좀 지나치게 많아서 다퉈요. 집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서 다퉈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 책임을 지지 않아서 이제 좀 심각한 거죠. 부양 책임을 지지 않아서 다퉈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아서 다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툽니다. 근데 이 결혼 안에서 그런 충돌이 발생하는 거랑 바람 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람을 피는 건 그냥 결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결혼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한다기보다 끊을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발전이 되면 당연히 끊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죠. 내가 왜 너랑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같이 사는데 맞춰 살기 힘들다 이거랑 내가 왜 너랑 살아야 되는데 이건 완전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짚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집 안에서 나랑 관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유가 뭐냐면 결국 네가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복을 주니 많이, 뭐 비를 내리니 많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니 많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너희가 먼저 결혼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가 이해가 되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오히려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모든 옳은 것 그리고 좋은 것 모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스라엘이 발로 차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차버린 것은 하나님만을 차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을 차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사실상 자기 자신의 원수가 이스라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왕들을 세우고, 그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금과 은으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세웠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것을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음란하게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체자들을 찾은 거죠. 그리고 대체자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 걔네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경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근원을 알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근원을 알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났다. 그죠? 이스라엘 산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은 결국 우리보다 높은 존재로 경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올바른 것일 텐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은 결국 우리보다 쉽게 말해서 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보다 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나온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 사실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경배하려면 더 큰 자를 경배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7절에서 이 모든 걸 종합하시면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심지어 때로는 부강할 때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기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꽤나 부강했던 시기거든요. 꽤나 부강한 시기여서 이것을 대단하다고 스스로는 느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표현이 굉장히 참 문학적이고 어떤 뭐랄까요, 가슴 아프면서 아름답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어떻게 심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심습니까? 심어도 뭐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추수하는 것이 광풍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을 이렇게 추수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심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심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둘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보더라도요. 깊이 있게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 자신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것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도 투자해야 되고 사실 정말 차분히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참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한 것이 사람의 죄성,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악된 본성 자체가 그냥 모든 걸 행동으로 환원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냥 다, 야,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이거 하면 뭐 줄 건데, 안 하면 뭐 줄 건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뭘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행동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행동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뒤에는 항상 마음이 붙어 있죠. 그런데 저희는 마치 그게 분리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알갱이는 쏙 빼먹고 행동이라는 제 겉모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했습니다의 문제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평가를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나름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려고 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굉장한 충격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는 실망감과 억울함이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의 분노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냈던 이유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건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거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듣는 바리새인이 열받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주님을 따르던 자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친구들은 너무 두렵고, 그죠?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솔직하게 이 예수님이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듣고자 했었던 겁니다. 되게 바보 같은 질문들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해야 되는 질문이죠.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한 번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너무 진솔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자기 가오 지키는 게 아닌 거죠. 자기 가오 지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밤에 왔죠. 가오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결국 뭡니까? 우리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문제가 진행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주거나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 문제에 있어서 크게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단과 극단을 만난다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무질서함이 삶 속에서 막 분출이 되는 거죠. 분노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행동만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양극단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실 보아야 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가 사실 방금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너무 역설적이죠. 이 제단이 이방에 대한 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한테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제단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시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 얘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율법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 가지나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오해하지 말라고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겼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보는데요. 생소한데요. 낯선데요. 뭐 남의 나라 법 아닌가요?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가 불순종하는 것 뒤편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를 향한 법이 아닌데요?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죠. 내 백성이 아니구나. 그죠? 왜냐면 내 백성한테 준 법이었는데 처음 보는 법인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래 뭐 우리 가족 아닌 거네. 미안하다 잘못 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건 한 거예요. 행동들을 다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항상 감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품 안에 있다는 사실로 사실 가장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구나 라는 건데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본다는 건 결국 한 것 또는 안 한 걸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걸 보고 열등감에 들어가고 우울해지고 절망감에 들어가고 한 걸 보고 뿌듯해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한 걸 보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뻐질 때에서야 비로소 이 율법이 내 율법이 되는 거죠. 이 율법이 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율법이 아닌데 지키려고 하니까 남의 법 지키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그만큼 어렵진 않죠. 그래도 하다못해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품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율법이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